하나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성시교독 134번이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서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남아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생명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창한 봄날 이렇게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세상 병마의 위협 속에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자녀들과의 교제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며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간직하고자 하는 의지의 소중함을 특별히 알게 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고난주간으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주님께서는 저희를 위한 사랑으로 고통을, 죽음을 감당하셨으나 저희는 세상의 병마 속에서 저희의 안위를 걱정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저희를 위한 주님의 사랑에 비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의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있는 주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일이라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고마움을, 사랑을 더욱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 허락하신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라의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는 주간입니다. 저희가 기도로서 준비하고 소중한 권리를 실천하고 정해진 결과에 순종하며 새로운 시간들을 위한 기도가 더욱 간절하게 실천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이상은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무리들의 목소리가 물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에 늘 마음 써주시고 기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께 주님께서 늘 위로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하시는 귀한 말씀이 저희 삶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지체들이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사랑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 깊어지는 사랑과 배려가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들을 위한 신앙의 양육을 위하여 마음쓰고 걱정하는 선생님들의 위로가 되어 주셨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힘들게 존재하고 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대한 순종으로 각각의 처소에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셨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병이 특히 연로하신 분들에게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선교사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한 달 동안 잘 뵙지 못해서 궁금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과 함께 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우리가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오전 11시 30분 그리고 오후 2시 30분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드문드문 앉아가지고 하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되, 예배 시간마다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 또 들어오실 때 손도 닦아주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은 또 주일날 점심 식사는 생략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가 있기 전에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의 오른쪽에 나와 있지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국기도문, 다 같이 시작.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예배와 자유로운 전도 환경이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이웃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 중인 이웃들이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이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에 속한 형제들이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 바이러스를 조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삼가 조심하고 회개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고쳐 낫게 해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잘 모르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알게 하시고,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시고 더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주님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고백을 드리고 소원을 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마음과 이 정성 받으시고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어렵고 힘든 이때에 믿음으로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셔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손으로 들어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잘 이기시고 이렇게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약 한 달 동안 여러분을 못 뵈니까 얼마나 보고 싶고 궁금도 하고 물론 전화는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축복의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에 없는 큰 진리의 기둥이 4개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없어요. 그 기둥이 뭐냐? 자동차가 4바퀴가 굴러가야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지.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바퀴가 안 굴러간다. 그러면 자동차가 아닌 것이죠. 집을 짓더라도 4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집이 튼튼하지. 기둥이 무너졌다. 큰 집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4기둥이 튼튼한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뭐냐? 첫째는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와 육지 식물과 동물과 사람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에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는 것이 나오는 종교가 있습니까? 사람이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 종교하고는 비교가 안 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하셨다는 말 속에는 2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으시다. 뭘 갖고 조작해서 만든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만 믿으면 믿지 못할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바다 위를 걸어가고 처녀가 아기를 낳고 그런 거는 문제 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천지 창조를 말씀하신 것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천지 창조의 고백이죠. 오늘 우리는 이 천지 창조만 믿으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누가 내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사업장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가정이나 내 자녀나 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거지. 그러므로 다른 종교에 없는 큰 기독교의 핵심 진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죄인된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들으니까 막 그런가 보다 하실지 몰라도 이게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된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천리 만리 구만리 멀리 계시고 구경만 하고 바라만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냄새 난다, 실수 많고 허물 많은 나, 변덕을 부리는 나, 이런 못된 죄인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호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 곁에 나와 동행하셔서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고 언제 어느 때든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잠깐 좋지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같이 옆에 있으면 불편해요. 강아지 아무리 애완견 좋아하고 강아지 이쁘다 그래도 잠깐이지 시도 때도 없이 붙어갖고 다니면 싫어요. 불편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나에게 함께 계셔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실수 많고 허물 많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실 수 있는가? 이게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이고 진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서 내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죄값은 사망인데 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살을 찢고 피를 쏟도록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누가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 흘려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줄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 죄는 자기 죄도 해결 못한 사람이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 흠과 티가 없으신 그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셨다. 이건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 없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를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주님이 다 대가를 치르셔서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것은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너희는 지불하지 않아도 돼. 이 선언이거든요. 이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이제 새 사람이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십자가, 예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살아났다. 종교가 많지만은 부활절이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이제 얼마 후면은 불교에서는 석탄일이라고 탄일생, 석가모니 탄생, 그런 우리 예수 탄생 성탄절이 있는 것처럼 석탄일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절이 있냐 이 말이에요. 부활절 다 죽어서 썩어서 묻혔기 때문에 부활절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 주님이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향해서 호령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지요? 예수 믿는 건 예수님 탄생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만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십자가는 잘 믿어. 그런데 부활한 걸 잘 못 믿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 다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십자가는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실패자요. 십자가는 졌어. 근데 죽어갖고 썩어져 버리고 못 살아났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못 믿는다. 부활하지 않고 죽어갖고 끝나버리면 뭐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부활하여 천국 가니까 믿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천지 창조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내재지고 죽으신 예수,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 예수, 이 네 가지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요, 이 네 가지가 없다면 그런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 죽어도 사니까. 죽음이 뭐요? 뭐 되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눈 감았다가 뜨면 이제 천국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이 오신 날 다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특별히 오늘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부활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에 열매를 예측할 수 있지요. 이 나무를 심었는데 올해 감이 열렸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감이 열린다 그 뜻이죠. 복숭아가 열렸어. 그러면 다음에도 복숭아가 열린다 하는 것이죠. 예수가 부활했다, 첫 열매다.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느라고 예수님이 첫 열매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나만 부활이요 생명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해서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 부활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부활해,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그래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지옥에 가기 위해서 부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각해 죽어버려야 되겠어, 죽으면 끝나지 뭐, 죽으면 뭐 만사가 다 끝나. 그 사람은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음 이꼬르 끝.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죽는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졌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해요.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부활한 다음에 뭐 하지요?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두고 심판을 해요. 심판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 예수를 믿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죄 해결하지 못한 사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죽어본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네요.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내 죄 때문에 심판받고 나니까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줄을 모르고 죽으면 끝난 줄 알고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정해놨어요. 안 죽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건 죽으면 끝났고 없어져 버렸는데 심판은 뭔 심판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졌고 죽은 다음에는 부활하고, 부활하여 심판받고, 심판받은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끝나고 만사가 다 끝난 줄 알고 생각하고 살면 안 돼. 죽음은 뭐냐면 종착역이 아니에요. 간이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종착역. 그게 아니고 가다가 정거장에 쉬었다가 또 가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간 것처럼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부활한 다음에 심판받고, 심판받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죽으면 끝난다고 죽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런 몸으로 부활 안 해요. 어떤 분은 부활한다니까 걱정이 돼. 늙은 몸으로 또 부활해갖고 늙어갖고 이빨 다 빠져갖고 부활하면 그 되겠는가? 또 그런 사람들, 아이고 나는 다리가 하나 없는데 또 다리 없는 몸으로 부활하면 천국 가서도 그냥 쩔뚝거리면 그게 천국일까? 뭐 이런 걱정한 사람이 있고요. 나는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또 부활해서 그 생활이 시작될 줄 알고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할 때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이 몸은 있잖아요. 뭘로 만들었죠?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왜 흙으로 만들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야 흙에서 나는 걸 먹고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거예요. 이 땅에 딱 맞게 흙으로 만들어야 흙에서 난 걸 먹고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 딱 맞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흙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우리 체질이 다른 걸로 부활하기는 부활한데 이 흙덩어리로 그대로 부활한 게 아니고 이 몸 그대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하고 지옥에 가서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 그 말이죠. 나는 나지만 체질이 다르게 한 것처럼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게 잘 안 뜨는 것 같은데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우리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렇지요. 지금 이게 썩을 것은 이 땅에서 살 동안 흙으로 만든 육체를 말합니다.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산다. 이런 썩을 흙으로 된 몸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산다. 이 땅에는 흙으로 빚어진 육체는 욕된 육체도 있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산다. 땅에서는 우리가 걸어다니니까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딱 살기 좋게끔 돼 있죠. 천국 가면은 이렇게 아니라 천사처럼 그냥 이렇게 날개를 펴서 어디든지 가고 싶으면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천사 같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돼서 부활해서 그런 몸으로 천국을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지옥 갈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갈 사람, 지옥에 가서 심판받은 다음에 지옥 가면 이제 슬피 울고 통곡하고 탄식하는, 죽고 싶어도 안 죽어져. 죽고 싶다고 죽어버리면 차라리 낫지. 안 죽어져.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그때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천사처럼 가장 어여쁘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히 시간이 가도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새지도 않고 깨지거나 다치지도 않는 천사 같은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 몸으로 새롭게 부활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깨지기도 잘하고 부서지기도 잘해요. 상처도 잘 받고 병도 잘 나. 그렇지만은 부활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로 그렇게 신령한 사람으로 부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이 땅에 이대로가 천국에 옮겨놓으면 천국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부활한 다음에 우리의 심판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아까 다 모든 인생이 죽고 모든 인생은 부활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모든 인생은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 심판이 있다고는 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럼 재판장이 누구냐 이 말이죠. 재판하는 재판장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인자 되신 예수께 심판하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 그러니까 누가 재판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우리 모든 인생을 부활시켜서 재판하신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판하는데 예수님 재판은 의로운 재판, 아주 공정한 재판, 누가 흠잡을 수 없는 재판을 한다. 예수님이 재판자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은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요. 그런데 항상 그런 때가 있는 게 아니지요. 이 때가 지나가고 나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이제 구원받을 시간도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은혜 받을 시간이 다 지나가요. 지금은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지금은 초청하셔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다 살고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부활하여 예수 앞에 설 때는, 그때는 예수님이 재판관장이 되셔 우리 죄를 심판해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에 주님이 심판관이 아니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네가 이렇게 많은 죄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었지만은 나를 믿어서 내가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용서됐으니 너는 죄 없다, 천국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재판을 하실 것이고,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용서를 받지 못했으면 그 죄 때문에 재판장 되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옥 형벌로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지만은 우리가 부활하여 재판받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 힘 있는, 권세 있는 재판관이 되신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재판장 되면 어찌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재판관이 바뀌었어. 그리고 아이고 이거 아니야,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뭐 그렇게 되면 이게 곤란한 거죠.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예수께 재판권을 넘겨서 예수님이 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뭐 재판한다고 내 마음대로 그냥 이 사람 미흡게 생겼어, 그냥 지옥 가, 이쁘게 생겨서 천국 가, 그렇게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 재판도 다 기준이 있어요. 재판관이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하면 안 돼요. 헌법에 따라, 법률에 따라, 규칙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죄는 이만큼 형벌을 주라고 헌법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 거지. 헌법을 제껴놓고 지 마음대로 감정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듯이 예수님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두 가지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이 재판의 기준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말 듣고 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음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의 기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믿었어, 그러면 용서받았어,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재판에 도저히 천국의 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기준이 믿음이니까.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선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론제 들을 때 믿음만 갖고 안 되나 보다,
착한 일 많이 해야 가는가 본데, 그러니까 믿음 갖고는 부족하네, 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믿음 갖고 가냐, 선한 일 갖고 가냐, 둘 다 갖고 가야 된다, 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을 행한 일은 뭘 말하느냐 하면, 믿음이 없어도 선한 일 가지면 천국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살아있는 믿음이 뭐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다 그 말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 닮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악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를 말한 것이지, 믿음 따로 선한 것 따로, 선해야만 천국가, 믿음 갖고 부족해, 그런 뜻이 아니라 믿는데 믿음의 결과로 열매가, 선한 열매가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이 말씀을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건 없이 주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도 돼, 그게 이단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거기까지는 맞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려고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를 위하여 살아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값없이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네, 주님이 피값을 주고 나를 사셨네, 그러니 이제는 내 욕망을 위해서, 내 비전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위하여 살아달라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은 믿음으로 선한 열매가 나타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선한 일을 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십자가 위에 피 흘려서 우리를 죄값을 치르고 구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당연한 원리인데 그것을 모르고 아주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조건이 된 것처럼, 아이고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가지, 이렇게 선한 일 안 하면 천국 못 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격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믿음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주님만이 사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제 부활할 것입니다.
믿는 자도 부활하지만 안 믿는 자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심판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선행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심판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어져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불 가운데서 고통하고 슬피 울며 영원히 사는 곳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 다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의 부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한 사람은 부활이 영광이지요. 그러나 살려가지고 심판받고 지옥불에 갈 사람은 부활한 것이 죽어서 부활하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한 부활, 이 생명의 부활을 늘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 부활의 날을 늘 생각하고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잘 참고 견뎌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인생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다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부활한 다음에 심판하고 심판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했습니다.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믿음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재판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인 선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를 재판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첫 열매가 되셔서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님이여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뜻을 깊이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참 재판장이신 주님이 믿음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보답할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참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아버지여, 십자가에 고난 다음에 부활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나가 잘했다 칭찬을 받는 영광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과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